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도록 우리 삶에 변화가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제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떠났던, 그리고 방탕하게 살며 그 모든 걸 허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 돌아옴 자체가 귀한 일이고 또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것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고 좋은 일이었던 그 탕자,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온 동네가 다 기뻐합니다. 오늘은 그 형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이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잔치 소리가 납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종이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형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지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동생은 반면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서 방탕하게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기뻐하고 살진 송아지 잡고 잔치 베푼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나와서 이 큰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들어가자. 작은아들이 너 동생이 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29절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껏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선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동생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 바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가 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설명하죠. 얘야, 동생은 죽었다 살아온 것과 똑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는 나랑 같이 살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지 않느냐. 다 너의 것인데 뭘 가지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형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탕자, 그래서 죄짓고 돌아온 동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죠. 형, 그럼 이 형은 과연 구원이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의 집에 일을 열심히 하던 착한 아들처럼 보이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도 탕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양, 형태만 달랐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빨리 돈을 달라고 한 것뿐이었고 이 형은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고 그걸 받는 걸 원했던 것뿐입니다. 모양만 달랐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나중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들어갔다, 잔치에 참여했던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 구원받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큰아들의 모습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맺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울림이 큰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 혹시 내가 충성스러운 아들 같았는데 결정적일 때 나도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습처럼 탕자와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은 욕심으로 똑같이 아버지의 것을 탐하고 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서는 더 중요한 건 탕자는 결국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그렇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결론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을 내는데 대가가 있어야 되는 마음의 전제가 있었던 것.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일들 없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이 나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죠. 이미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다 나의 것을 누리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누릴 거야. 그런데 탕자, 네 동생은 겉으로 돌다 고생만 많이 했어. 얻는 것 하나도 없었어. 그거 부러워하니? 그 삶을 부러워하니? 그럴 것 없어. 나와 같이 있으면서 누렸던 것, 그걸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앞으로도 나는 너와 같이 해. 여러분, 탕자의 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안락한 안식처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탕자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 받았던 것,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면 됩니다. 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복 관심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고 서운한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탕자의 형이 알고 보니 더 불쌍하던 사람입니다. 동생은 고생했지만 돌이켜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형은 또 고생했지만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만
잔치에 참여했던 얘기가 없습니다. 결말이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도 그런 결말 갖지 않도록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 은혜가 된다는 것을 다시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